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관여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사역의 실제 62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준비한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또 도전을 받는,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성령사역의 실제니까요. 진짜 실제입니다. 뭐랄까, 방언 있습니다. 통역 있습니다. 랄랄라 방언 있습니다. 초보 방언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방언 있습니다. 또 방언이 통역으로 넘어가는 과정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정말 통변되는, 그래서 내 방언이 내 방언을 통변이 되는 역사도 있고, 다른 분이 방언하는 게 내 귀로 들려지는 통변도 있고요. 또 이 방언 통역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들어보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한 단계 또 발전하면 방언 통역이 예언의 영역으로 넘어가요.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입술에 어떤 예언의 영이 열려서 이제 어떤 예언이 되려면 영들 분별이나 영적 진단이 함께 와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에게 그 사람의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한 진단도 정확히 오겠죠. 왜 이 사업이 어려워졌는지, 또는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왜 이 질병이 왜 찾아왔는지, 이런 원인들이 나와요. 보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때로는 이제 혼내시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너가 이렇게 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어떤 이 사람의 어떤 미래적인 것들에 대한 미래 소망을 주시는 어떤 예언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언은 존재합니다. 근데 이 시대가 보면 너무 예언이 남발되는 상황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아닌데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예언인 것처럼 만들어낸 가짜 예언이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성 있는 목사님들, 문제성 있는 기도 원장님들이 그런 어떤 가짜 예언을 하나님 예언인 것처럼 남발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분이 목사님이라고, 기도 원장님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걸 고지고대로 믿지는 마세요. 분별의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예언된 말씀인가를 좀 분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세계도 있고요. 또 기도의 영역이라는 것도요, 너무 무궁무진해서 정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도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방언기도 아니더라도 기도를 하나님 막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다른 기도 시키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하려면 다른 기도를 시키시고, 방언도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나라 말 기도로 내 마음의 소원에 대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방언이 막 나오고, 그리고 방언의 얘기를 중에서도 보면 그 단어 하나가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부분 통변이라 그러는데, 단어 통변, 부분 통변을 보면 절대 내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그 대통령이 잘했냐 못했냐, 지금 감옥에 있느냐, 아니면 정말 나라 경영을 잘 못하는 대통령이냐를 떠나서 그냥 어쨌든 나라를 잘 경영 못하니까 대통령 놓고 기도시키시는 거겠죠. 이제 그럼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지금 감옥에 가신 분도 있고 있겠지만, 우리가 막 기도하다 보면은요, 무슨 아무개 대통령이 막 갑자기 튀어나와. 그러면요, 개인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저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저 대통령 정말 알아보니 쓰레기 대통령이야,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분은 안 믿는 분이야,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야, 우상 숭배하는 분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도시킬 때도 있어요. 나라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차원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랑 인간관계가 없는데, 또는 나랑 별로 편하지 않은 관계인데도 기도시킬 때도 있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시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영역이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기도 하고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의 은사가 또 있어, 실제로 존재합니다. 중보기도 은사를 경험하는 사람들 보면 상대방의 영을 느끼는 게 대표적이죠. 상대방이 아픈지 슬픈지, 또 정말 어떤 어둠이 콱 가라앉아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 막 자살 충동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있는지, 애타게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슬픔, 아픔, 눈물, 그런 게 느껴져요. 또는 영적으로 나쁘다 좋다 이런 게 딱 느껴져요. 기도가 많다 적다 이런 게 느껴지고, 또는 사단 마귀에 의해서 억눌린 가정 같은 게 기도하자 보잖아요. 그러면요, 그 방을 누르고 있는 이 사단의 정체까지도 느껴져요. 그럼 여러분들의 그 사단이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의 영역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궁무진한 거고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은사도 있고요. 정말 손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상대방의 병이, 통증이, 질병이 낫는 역사도 있고 좋아지는 역사도 있고 통증이 완화되는 역사도 있고, 왜 치료는 안 되고 완화만 될까라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그 병이 일단은 내 몸으로 와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구인데 내 몸으로 잠깐 들어왔다가 소멸되는 것들을 여러분 거의 99.99% 체험을 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왜 병든 사람에서 손 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아프지? 뭐 이런 체험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천국 간증이라는 제목을 가지면서 또 성령 사역의 실제라는 강의를 하다 보면은 실제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어요. 목사님이라면 목회 현장이 있겠죠. 여러분의 가정 중에 어떤 영적으로 눌린 분들이 귀신 들림으로 호소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자꾸 부엌에 뭐가 보입니다. 그리고 자꾸 창가에 뭐가 보이는데 어른어른 보입니다. 또 눈 감고 있는데 나를 억누르고 있는 어둠의 그림자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귀에다 대고 뭐라고 떠들기 시작하는데 잠을 못 자겠습니다. 잠만 자려면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뭐 뭔 소리인지 뭐라 하더는 여러 명의 웅얼거리는 소리를 막 할 때 그 참 잠을 못 자요. 한마디로 층간소음이 내 귀에 있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뭐 발망치라 그러잖아요. 막 쿵쿵쿵쿵 치나. 아니 밤 12시인데 왜 가구를 끌고 다니고 이 밤에 무슨 망치로 갔다가 벽을 갖다가 못을 박는가 할 정도로 귀에다 대고 그런 떠드는 소리가 하는데, 그냥 혼자 웅얼웅얼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떠드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죽어라도 있고요. 나는 사단이다, 나는 귀신이다 하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교회 가지 마, 기도하지 마, 기도 안 하면 내가 너를 안 괴롭힐 건데 기도하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하고 막 협박을 해요. 완전히 정말 무슨 뭐 살해 협박범처럼 막 그렇게 마귀가 그래요. 이런 귀신 들리면 고통당한 사람 너무 많고요. 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그러면 사단 마귀가 어떻게 알고 도전을 해서 여러분을 짓누르는 일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영의 세계 일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모르잖아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뭐냐면 어떤 면에 보면은 본질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다 축사하는 교회여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특별하게 은사를 받은, 귀신 내쫓는 은사가 있는 어떤 특정한 한 명만이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모든 어떤 교단이든 어떤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주의종, 전도사님, 목사님, 사모님, 모든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가 우리가 사단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찬송만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정작 마귀하고는 안 싸워요. 정작은 마귀하고 안 싸우고 귀신하고 안 싸워요. 귀신 없다 그래요. 그냥 조현병이라 그래요. 안 싸워요. 그리고 너가 지금 정신적으로 지금 약해진 거야, 어려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가 그래요. 신학교에서 안 가르쳤으니, 신학대학 교수가 그걸 모르고 있으니, 신학대학 교수가 안 가르쳤으니, 그 신학생이 전도사 되고 목사 됐으니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가르쳐주는 목사도 없고 또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완전 무지해버린 거지. 사실은 대한민국 모든 목사님들, 주의종들은 다 귀신을 내쫓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양들을 고치는 일도 해야 되겠고요. 내 양들에게 도전하는 이런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는 일도 해야 되겠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일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한 교회 어느 한 목사님에게만 있는 은사처럼 여겨진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주의종들 계십니까? 사모님, 전도사님, 목사님들 깨어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양들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양들을 사단마귀에 도전한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목김을 받을지어다 그 몸에서 영혼에서 나올지니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니라, 이거 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야 되는 거고, 사단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시대의 싸움은 뭘, 우리가 성경에도 있잖아요. 혈과 육, 그걸 우리의 싸움은요, 이 시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얼마나 악한 사단 마귀가 문화에 들어가 있고요. 뭐 사회에, 정치에, 또 수많은 교회에 숨어 들어가서 사람들 이간질시키고, 또 사람들을 갖다 분열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또 뭐 알코올 중독도 있고 뭐 술 중독뿐만 아니라 수많은 마약을 비롯한 도박이나 노름이나 수많은 중독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이 있고요.
또 열심히 예수님 믿는데도 귀신이 와요. 믿음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뜻있고 계획이 있으면요. 그런 그릇이 되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꾼이 되니까 그걸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와서 군대 마귀를 이끌고 와가지고 초토화시켜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젊었을 때는 정말 야 얘는 목사님 되겠다 할 정도로 좀 헌신적인 충성하는 정말 성경 말씀을 막 꿰고 있고 읽고 있고 막 묵상하고 있고 막 채워져 있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나 귀에 무슨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아 왜 그럴까? 막 이러다가 어느 날 순간 갑자기부터 이제 그냥 네가 고단해서 그런가 보다 네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어느 날 순간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걸 알았으면 벌써 대처했으면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사로잡혀서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천지를 쫓아다니면서 조현병약 뭐 병원 찾아가고 정신병 찾아가고 그 치료하고 그런데 너무 많이 넣으면 군대 마귀가 들어와서 장악해버리면요 자아가 없어졌다. 근데 보면은 이 사람의 이 청년의 젊은 시절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귀 쓰실 만한 그릇이 되니까 사단 마귀가 먼저 와가지고 그를 초토화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군대 마귀가 10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꺼내는 게 정말 10년 걸릴 정도로 어렵다고요. 근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금나라 뚝딱이 아닌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쉽게 생각해. 어떤 은사가 있는 분한테 하루만 찾아가면 저분이 기도해서 조금만 도와주면 낫을 거라 생각하죠. 안 그래요. 얼마나 이 악한 사단 마귀가 한마디로 이런 나라와 전쟁이에요.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에서 패하잖아요. 우리가 일본한테 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시 개명 당하고요. 우리 아들 딸들 다 전쟁터로 끌고 가고요. 우리의 젊은 사람들 끌고 가서 막 위안부 삼고요. 우리의 모든 애쓰고 수고한 모든 밥그릇까지 숟갈까지 다 수탈해 가고요. 그게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이고 전쟁이야. 근데 막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요. 2차 대전이나 아니면 독일이나 이런 어떤 전쟁 참상 같은 영화들 보세요. 보면요. 그 전쟁할 때 시민이라고 백성이라고 살려줍니까? 그냥 임신하고 있는 그런 임산부조차도 막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참상을 많이 하잖아요. 마치 이게 전쟁의 참상이었지만 사단마귀와의 전쟁도 정말 목숨 건 싸움이라고요.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눌려있는 분들 있으면요. 그냥 여러분들 이 교회가 10,000명 모이는 교회다, 1,000명 모이는 교회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목사님 저 이런 영적으로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요청하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게 뭐야? 근데 정신병원에 가봐 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면 귀신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네가 죄가 있으니까 악이 있으니까 귀신이 들어간 거니까 너희들은 우리 교회 다닐 자격이 없어 이렇게 쫓아내는 목사도 있대요. 지가 쫓아낸대요. 오히려 아주 쓰레기 나쁜 목사죠. 손 들고 이게 기도해 주다가 지한테 귀신 들어갈까 봐 오히려 막 쫓아내는 목사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영권이 있는 분인지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전쟁 중이라고요, 지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그 성경처럼 다윗이 됐든 야곱이 됐든 요셉이 됐든 연단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 물질 연단, 우리 가정의 이 물질 연단이 언제까지인가? 너무 길고 너무 힘들고 그 하나의 뜻을 또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한 연단이면 그건 진짜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연단이라면 이 연단, 물질 연단, 사람 연단, 영적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들어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구나. 이런 연단이라면 우리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연단이라면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저는 이제 꿈에서 은사 있고 사역을 하다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꿈을 물어볼까요? 배우자 꿈도 마찬가지죠. 이 배우자가 내 짝이 맞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인가? 굉장히 분별을 하려고 원하거든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수많은 선택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 맞는가를 분별해서 옳은 길, 복된 길,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로 가길 원하기 때문에 그걸 분별을 하길 원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꿈뿐입니까? 여러분이 영적 체험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 보아야 됩니다. 영의 귀가 열려 들려야 됩니다.
또 목사님들도요, 그냥 성경 지식적으로만 성경 무조건 많이 읽었다고 되는 것만도 아니에요. 물론 성경 많이 읽으셔야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 깨닫고, 성경은 성경을 통해 깨닫고, 성경은 성경을 통해 깊이가 생겨요. 성경은 성경을 통해 해석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함께 봐야 되고,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저기로 꿰뚫어서 같이 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도 어느 성경은 좋아하고 어느 성경은 싫어하고 그럼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뭐 어떤 성경은 나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성경이고 좋아하는 성경이고 그래서는 안 돼요. 골고루. 그리고 정말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정말 성경 66권이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전체를 조망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뭐 우리가 뭐 역대 상하나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그 왕들이 교만했을 때는 어떻게 됐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됐고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채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겸비한다는 거, 겸손한다는 거, 나를 낮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사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사명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비워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요. 내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내 혈기, 내 생각, 내 중심 다 없어져야 돼요.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만 살아야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진짜입니다. 근데 많은 내 혈기 여전히 있어. 내 욕심 여전히 있어. 어떤 나의 자아가 역시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러는데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그 혈기나 자아나 내 생각이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주시지 응답을 못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 주신다고 마음이 상해 있어. 삐져 있고 낙심하고 하나님 나만 쏙 빼놓으셨다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비우지 않으니까, 내가 엎드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는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를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욕으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은사가 생기면 누가 나를 알아주겠지. 나를 이제 직분, 권사 직분 주겠지. 장로 직분 주겠지. 교인들이 이 은사가 생기면은 알아보고 내가 섬기는 교회로 교인들이 막 늘어나겠지. 아니,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귀가 따갑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넷째도 예수, 다섯째도 예수, 여섯째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가 될 때, 이거 우리가 물론 설교 잘해야 됩니다. 어리버리 설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설교도 정말 그 성경 본문 말씀을 100번, 1000번 읽고 묵상하고 외우기도 하고 읽고 묵상하고 연습도 해야 돼요. 거울 보고 연습도 하세요. 그러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는 게 아니야. 그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라고 또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준비된 말씀이나 선포하려는 말씀에 하나님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덧입혀 주실 때 능력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렇게 되는데 많은 분들은 지식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한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기도의 능력의 세계도 정말 너무나 많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시작하고 어디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의 능력 체험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진짜로 정말 천국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요. 저도요.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요. 깊이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기도가 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기도의 깊이, 기도의 경지라 그러거든요.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체험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나는 내 방이에요. 제가 이제 반지하에 살았으니까 반지하에 그냥 있고 캄캄하고 창문도 먼지 들어오니까 반지하에 살면 먼지 들어오고 자동차 배기가스 들어와요. 문 닫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요. 내 코에 너무나 기분 좋은 바닷내음이 막 냄새가 나. 그리고서는요, 무슨 갈매기 날아가는 소리처럼 갈매기 소리도 들리고 찰썩찰썩 하는데 아주 잔잔한 바닷가의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눈을 딱 뻗어 보면요, 제가 기도하던 그 방이 아니고요,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제가요. 남들이 보면 미쳤다 그러겠죠. 근데 꿈이 아니고 기도 중에 눈을 딱 떴는데 보면요, 아주 망망대, 태평양 한가운데인지 대서양 한가운데인지 그 넓고 넓은 바다, 고요한 바닷가에, 그리고 마치 내가 물개처럼요,
그냥 물개가 이렇게 잠깐 쉬려고 무태 올라가서 할 만한 찰랑찰랑거리는 바닷가 바로 위에 요만큼 높이에 그 평평한 바위,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좋은 평평한 바위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와, 그 체험은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요, 목사님 저도 그거 목사님 얘기하신 거 저도 알아요. 저도 그거 겪어서 있어요. 없다고요?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짓말쟁인지 여러분이 거짓말쟁인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뭐 그런 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요, 뭐 저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보면요, 저도요, 나도 세상에 이치가 있고요. 세상에 어떤 경험이 있고요. 저도 영분별이 있고요. 저도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마치 20살 청춘들이 좋아하는 영화들 있잖아요. 뭐, 능력자들 나오고, 초능력자 나오고, 마블의 어떤 뭐, 토르, 뭐, 어떤 번개신도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들 있잖아요. 그것처럼요. 뭐, 기억나는 영화 중에 보면요. 마블 영화 중에 있잖아요. 닥터 스트레인지, 마법사 있잖아요. 이렇게 뭐, 원을 딱 그리면은, 그리고 이렇게 뭐, 다른 어떤 공간이나 다른 시간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게 있어요, 진짜로요.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요, 이렇게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그러는데, 이 뺨에 눈이, 아니, 여름인데요. 내 뺨에 눈이 느껴진다고요. 눈이요. 이렇게 펄펄 내리면 여러분 겨울에 가면 얼굴에 뺨에 눈 떨어지잖아요. 그럼 눈이 이렇게 해서. 그런 것처럼 눈이 느껴져요. 그래야 내가 눈을 딱 떠보면요. 세상에. 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데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내가 있어요. 거기에.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산맥이 깊고 얼마나 펄펄펄 눈이 오고 그 추위가요. 정말요. 나 여름이니까 반바지에다가 티 입고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 추위가 느껴져요. 그 추위가요. 확 느껴져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나 영화 보다가 어머나 나 저거 내 경험이다 할 정도로 진짜 그래요. 이런 기도의 깊이 경지에 가면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깊은 산 속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막 피톤치드가요, 막 얼마나 녹음이 짙은지 정말 그 시냇가 흐르는 그 시냇가의 물소리가 들리고 여기저기서 정말 새소리가 막 아름답게 들려지는 새소리와 함께 얼마나 그 소나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 너무나 그 코가 향기로운 그 피톤치드가 막 느껴지는 너무 그러니까 숨 쉴 때 보면요 내 폐가 맑아지는 느낌 너무 깨끗한 산소가 아주 막 있는 그 속에서 막 깊이 기도하는데요 그 청량감이라고 표현하겠잖아요. 머리의 깨끗함이나 이 가슴 속의 공기의 청량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깨끗함이요. 그런 가운데 얼마나 깊이 있게 기도되는지 몰라요. 그런 체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런 체험도 있기도 하고요. 제가 뭐 예를 들어 그것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나는 방문 전까지 막 방언으로 막 열심히 막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딱 눈을 뜨니까 나는 여기 기도하고 있는데 내 몸에서 내가 나왔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나를 봐요. 그러니까 육이 여기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내 몸이 나온 거예요. 영혼이 나온 거예요. 나 어디 기도하는 나를 봐요. 그뒤 내가 그러니까 육체가 분리되더라고요. 우리가 육체, 이 껍질을 입고 살아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데 이 안에 하나님이 영혼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영혼이 나온다니까요. 그더니 보면 예수님이 내 손을 딱 잡으시더니요. 그 속도는요, 뭐, 미사일이고, 무슨 뭐, 이 세상에 그 어떤 로켓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 그 속력감이 있어요. 뭐, 소리가요, 막 들리고, 바람이 막 느껴지는 속도로 예수님 손잡고, 무슨 슈퍼맨처럼 날아가요, 진짜로. 영화처럼. 그러면서, 그것도 몇 초도 안 걸려요. 1초도 안 걸리는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가요. 그러더니, 딱 천국에 도착해서, 그 천국에서 시냇가를 보면서, 시냇가의 물도 이렇게 너무 신기해요. 근데 물이 얼마나 투명한지 거기서 물 한 모금 시냇가의 물도 마셔보고요. 거기에 과일이 얼마나 많은지 탐스러운 과일인데 그 과일 하나를 따서 주시면요. 그걸 먹는데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이런 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있다니까요. 정말로. 천국 체험도 있고 천국에서 과일 먹는 체험, 천국에서 시냇물을 먹는 체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여주셔요. 예를 들어서 뭐 부끄러운 구원 받은 그런 것들을 있는 분들 있잖아요. 보면요. 똑같은 천국이에요. 똑같은 천국인데 이 옷이 완전히 희지를 않고 약간 회색빛이 나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똑같이 천국 백성이에요. 근데 이분은 천국의 입구에 살아요. 이분들은요. 그래서 그런 들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나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란다. 근데 상급이 없대요. 이렇게 막 그 어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냥 물론 구원받는 건 최고예요, 사실은.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사실. 이 땅에서 뭐 재벌로 살고, 뭐 총장으로 살고, 뭐 집을 몇 채를 가지고 누리고 살고, 물론 그럼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구원받는 게 최고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셨고 영접하셨습니까? 천국은 내 것입니까? 그러면 상급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주님이 계신 그 도성에 있어야 되겠죠. 주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에 가는 그런 어떤 삶으로 이 땅에서 내가 기도가 있어야겠다. 기도가 많아야 되겠다. 한 명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많이 해야겠다. 전도의 열매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장난이 아닙니다. 저도요. 제가 천국에서 제 집을 보여주셨어요. 천국에서 제 집을 보여주셨을 때 보니까요. 야, 제가 그때 보여주셨을 때가 20대였거든요. 근데 보면 이게 뭐랄까 골조하고 이런 것만 몇 개가 터만 잡혀 있더라고요. 아직 제가 별로 한 일이 없으니까. 근데 보면은요, 제가 그래도 젊었지만은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뭐 교학교 교사도 했었고, 그리고 뭐 학교 다니는 신학생 하면서 뭐 선배님에게 친구에게 후배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막 열심히 제가 간증하기도 하고 증거하기도 했고 그랬는데요. 보면 제가 그 천국의 내 집에 재료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보여주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재료로 변해요. 막 변해요. 뭐 금빛 가루처럼 막 변하더니 쫙 올라가더니 하나님 나라의 내 집, 여러분이 가셔야 될 그 집의 재료로 딱 만들어져서 뭐 기둥이 되기도 하고 벽돌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뼈대가 되기도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여러분 특히 전도하잖아요. 전도를 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고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도가 마치 사파이어 보석 같은 그런 장식이 돼서 여러분의 어떤 창가나 문 이런데 장식으로 딱 하면서 이렇게 꾸며지더라고요. 전도가 한 거, 기도한 거,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 11조가 됐든 감사헌금이 됐든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거지만 11조를 비롯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게 싹 변해갖고 하나님 나라가 또 재료로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얘기를 잠깐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가 됐든 봉사가 됐든 뭐 교학교 교사도 있고 성가대 하시는 분도 있고 교회 앞에서 띠두르고 전도하시는 분도 있고 교회 앞에 와서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화장실 청소하는 분도 있고 교회 어떤 운전으로 봉사 모든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집의 재료로 쓰임 받는다. 진짜입니다. 영의 세계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집이 있습니다. 영원한 고향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거절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또는 예수 믿었다가 성령 해방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된다면 지옥 가겠죠. 그렇게 된다면 저 뜨거운 무서운 지옥이 정말로 존재합니다. 있습니다. 천국도 있고요. 지옥도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정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지옥을 저에게 여러 번을 보여주셨는데 그 지옥을 저는 너무 진짜 잠깐 1초도 잊고 싶지 않은 그 고통의 소리. 저 지금도요 그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막 그게요 지금도 생생해요. 보면요 그러니까 앓는 소리 있잖아요. 막 앓는 소리, 아픈 소리, 앓는 소리, 쉬는 소리가요 흐느끼는 소리와 더불어 어마어마하게 흐느끼는, 그러니까 너무 아픈가 봐요. 너무 쉬는 소리, 앓는 소리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떤다 그러잖아요. 이를 딱딱딱딱딱 하는 떤 소리가 막 들려요. 그렇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거기가요. 그러면서 막 그런 지옥이, 그걸 보면서, 아니, 예수님께서 날 보여주신다고 보여주셨는데, 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그거예요. 여러분요, 보여주시려고 왔지만, 여러분이 그 공간에 있을 때, 겁이 덜컥 나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한 건 맞는데, 하고, 예수님! 거기서도 너무 무서웠고, 내가 예수님!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예수님 여기 계신 거예요. 예수님 손을 딱 붙들고서는요, 근데요, 지옥 한가운데 체험을 주신 건데, 지옥 한가운데 여러 가지 영적인 형벌, 하나님을 거절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성령을 회방했고,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고, 이런 사람들이 막 들어와 있는 그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제가 너무 무서워서 막 예수님을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딱 옆에 계셔서 제가 예수님을 딱 손을 붙드는 순간, 지옥 한가운데도 제 마음의 평안이요,
그러니까 지옥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을 딱 붙들고 있으니까 지옥이 안 무서워요. 주님의 손을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리고서 제가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거가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다시 한번 또 디테일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천국 있습니다. 진짜요. 지옥 있습니다. 성령 체험 있습니다. 입신할 때, 천국 보여주시고 입신할 때 내 영이 내 몸에서 나와서 분리하는 체험 볼 때 여러분 기겁하고 놀랄 겁니다. 진짜 그런 게 영화 속에만 이야기가 아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역사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귀신이 이렇게 막 보여질 때, 저도 처음부터 보였겠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리고 저 얼마나 사단 마귀가 꿈을 통해서 도전하고 공격하고 괴롭히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제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나 또 이런 축사할 때 보면요. 손을 놓고 딱 안수를 하면 그 사단 마귀의 형상이 딱 보여요. 이렇게.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군대마귀나 사단급 바알세불이라고 말하는 귀신들의 형체가 다 달라요. 다 달라. 사단이에요. 군대마귀예요. 더러운 귀신이야. 악한 귀신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내쫓아야 돼요. 그런데 그 귀신의 형태가 다 달라요. 그리고요, 심지어는요, 사람 성격이 1000명이면 1000명 다 다르듯이 귀신들의 성격이 다 달라요. 제가 20년 사역하다 보니까 이 귀신들이 되게 희한한 애들이 많구나. 성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 귀신이나 이 사탄의 어떤 형태나 성격이 어떤지를 보고 공격을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여러분 자신도 당연히 끈질기게 싸우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얘네들은요, 끈질기게 저항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천군천사가 도우십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한테 떠나라고 얘기를 해주셔요. 하나님이요. 그런데도 안 떠나요. 얘네들이. 버틴다고요. 끝까지 자기 버텨본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안 되지? 절망감, 그 다음에 낙심, 안 되는 건 아닌가 하고서는, 그리고 사단 마귀가 속삭여요. 저 사람 안 돼. 너 기도해줘도 안 돼. 하고서 사단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분은 능력이 없는가? 이분은 은사가 없는가? 나 못 쫓아내나? 이 들어있는 귀신, 이렇게 이간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분별을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얘기가 있어요. 자, 뭐 귀신 축사 얘기든 아니면 더 신유 사역에 대한 얘기든 뭐 예언의 얘기든 방언이든 통역이든 영적 체험이든 기도 체험이든 중보기도 은사의 세계든 너무 무궁무진한 많은 영적 세계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런 세계가 있다 중요한 거는 마음을 열어야 될 것 같아요. 편견, 선입관, 뭐 그런 건 없어. 말도 안 돼. 방언 말도 안 돼. 그냥 사람들이 그냥 어떤 사람은 방언은 다 마귀 방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성령 방언도 있고 마귀 방언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편견이 갖고 있으니까 마귀 방언이라고 다 생각해버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성도들 중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 방언하면 여러분들이 마귀 방언한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 그 교회는 얼마 안 가서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를 떠날 겁니다. 왜냐하면요, 영이 메말라 죽거든요. 못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잘못된 마인드를 가지고 하지 못하게 하면 그 영적으로 성장시켜줘야 되는데 성장시켜주지는 않고 제한을 해버리면요, 영적으로 메말라 죽는다니까요. 자, 이런 세계도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뭐 다윗처럼, 성경 있잖아요. 다윗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저뿐만입니까? 고한영 목사뿐만 아니라 여기 모든 분들이 사실 꿈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싶고 또 다윗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인생의 승자가 되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시는 게 있거든요. 자,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집니다. 100%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낙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다면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수 있는,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언제냐면 2012년 4월 29일 날 제가 이 이야기를 기록을 했어요. 체험 얘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자, 이때가 저희한테는 어머니가 계셔요. 예언 사역을 하시는 어머니가 계시는데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요. 그런데 자, 저희 어머니가 그때 나이가 언제였냐면 69세였어요. 자, 그러니까 되게 우리 인생의 나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의 나이 내 70세가 되기 전에 하나님 내게 언약하신 그런 것들이 또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기를 또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던 그 삶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해 주시길 그런 소망이 왜 없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시면 여러분 나이가 69세, 70세가 되신다면 하나님 나 평생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거 하나님에게 약속하셨던 거 이루어 주옵소서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원장님도 그러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 무렵에 이제 저도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막 기도로 나가. 저는 그때 이제 목회한 지 이제 한 8년 정도? 그 정도 됐겠죠.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그 정도 한 6년? 뭐 5년?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시점인데 제가요. 텔레비를 봤어요. 텔레비를 보는데 그때 참 희한하게 이렇게 텔레비 그 프로그램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면 뭐 TV 특정 놀라운 세상 뭐 이런 것처럼 뭐 어떤 그런 프로그램 같아요. 근데 아마 지금은 없어진 프로그램 같은데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신기한 강아지, 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게 잠깐 나오길래 내가 재밌어서 보고 있었어요. 보여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재구성한 거죠. 그 얘기를. 근데 뭐냐면 폴란드에 있는 어떤 강아지, 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인데 왜 개가 나올까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냐면 볼품없는 무너져가는 교인이 10명도 안 되는 아주 오래된 작은 교회당 하나가 있는데 어느 날부터 강아지 한 마리가 성인 개죠. 개 한 마리가 11시 예배 딱 되면 주일날 11시 예배가 되면 여기 와가지고 의자에 사람처럼 이렇게 딱 걔가 이렇게 해서 앉아요. 그리고서는 가만 앉아서 목사님 설교하고 뭐 다 하는 거 다 듣고 축도해서 아멘 하면 그러면 강아지가 딱 이 자리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도대체 이 강아지는 뭔가 누구의 개인가, 이 교인 중에 누가 키우는 개가 있는가, 이 지역 주민 누구의 개인가, 어디서 오는 개인가, 왜 여기에 찾아오는가 막 궁금한 게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재밌는 건 다음 주에도 그런 거예요. 다음 주 주일날 11시 되면 어김없이 찾아와가지고 그 개가 앉는 자리에 딱 앉아서 아니 강아지가요, 개가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근데 그게 너무 놀랍고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도 10명 안 되는 교인들도 저 개는 뭐야. 그리고 아니 무슨 강아지가 개가 예배를 다 드려. 그러니까 막 신기하잖아요. 진짜 예배를 드린지 어쩐지 모르지만 예배 시간에 와서 앉으니까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움직이지도 않아요. 딱 하고서 집중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목사님 설교 다 듣고서 축도가 딱 끝나면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나가요. 이거를 몇 달을 하는 거예요. 몇 달을.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몇 달을 하니까 사람들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해가지고 도대체 이 개가 혹시 이 교회 교인 중에 누가 키우는 개인가 아니면 이 지역의 어느 개인가를 궁금하다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이 예배를 몇 달 뒤에 매 주일 꺾임없이 오니까 이 강아지의 뒤를 추적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쫓아갔더니 세상에 이 교회로부터 1시간 거리를 개가 천천히 걸어가잖아요. 그걸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개가 딱 도착한 집에 갔는데 이 교회로부터 1시간 거리에 있는 교회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주인한테 당신네 강아지가 이 교회에 이렇게 11시 예배만 되면 여기 와서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주인하고 이 교회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연고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고 주인이 더 놀래요. 우리 개가 그래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개가 이 1시간 거리에 있는 집에서 이 키우던 개가 주일날 되면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이 개가 11시 예배가 되면, 그리고서 이게 몇 년, 1년이 아니라 몇 년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교회가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이 교회가 다니는 동안.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성자, 이런 거, 세인트 이런 것처럼 마치 뭐냐면 저 강아지가 왜 저럴까라는 거 부분에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이 강아지를 보려고 이 작은 교회, 10명도 안 보이는 교회 사람들이 관광지처럼 와서 주일날 진짜 그런 강아지가 와서 예배 드리나 와서 보는 거예요. 보고.
몇 년을 걔가 와서 계속 와서 예배 딱 가서 예배 드리고 가니까 그것을 보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더니 심지어는 이 교회에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경꾼만 오는 게 아니고 관광객만 오는 게 아니고 이 개가 너무 신기해서 너무 이게 이제 너무 놀랍고 이제 신앙적인 도전이 돼서 이 교회 교인으로 등록되는 사람이 100명이 넘게 되었고 관광으로 맨날 와서 이 강아지를 보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헌금도 많아지더니 다 무너져가는 볼품없는 교회가 너무 멋진 교회를 새로 짓게 된 거예요. 그런 장면을 그래서 이 개 덕분에 다 무너져가는 오래된 교회가 이렇게 새로 교회를 예쁘게 짓게 되었다. 그래서 이 신기한 강아지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다가 감동이 됐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제가 그날 이 주일날 교인들에게 제가 TV를 보다 보니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런 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 폴란드의 개가 이렇게 그 교회 교인의 개도 아닌데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그 자리에 왔다가 가기만 몇 년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고 그래서 이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가 이 개보다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는 분, 교사하시는 분, 성가대 하시는 분, 청소하시는 분, 기도하시는 분, 예배 드리시는 분 마치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우리 이런 짐승보다 강아지보다 우리 100배, 1000배 하나님께 우리 귀한 영혼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날 이 설교를 저희 어머니가 들으신 거죠. 나이가 69세인 어머니가 아들이 고한영 목사가 그 폴란드의 그 개에 대한 얘기를 비유를 얘기했는데 원장님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집에 가서 많이 우셨어요. 많이 우셨어요. 왜 우셨느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폴란드의 개보다도 못합니까? 막 우신 거래요. 폴란드의 개보다도 못합니까? 왜냐면요, 우리 원장님이 한 40세 정도쯤에 하나님 놀라운 은사와 능력 막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이 사역자로 쓰임받아서 거의 지금 그날 69세까지 거의 한 30여 년이죠. 30여 년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로 은사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기도해주고 귀신을 내주고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섬겨온 거잖아요. 30여 년을. 그 걔는 몇 년 그랬다 그러는데 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나는 30여 년을 나는 눈물로 이렇게 그냥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 기도시키시면 기도로 나아가고 남들 다 자는데도 하나님 나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굳은 일고 힘든 일인데도 그 사람 병든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얼마나 내가 섬기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나는 저 폴란드의 개보다도 못한 겁니까? 하고서 막 우신 거래요. 막 울었대요. 그러니까 우시는데 그날 울고 막 폴란드 개보다도 못합니까 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그 원장님 섬기신 교회가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예요. 같은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 하나님이 원장님에게도 전무후무한 부흥을 주시겠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어서 누가 왔는지 갔는지 모르게 하시겠다. 이런 뭐 어마어마한 부흥이겠죠. 이런 기도를 중에 음성으로도 주셨고 꿈으로 주셨는데 원장님이 이제 은퇴할 때가 가까이 오는데도 안 주시니까 원장님이 저의 설교를 듣고 나는 폴란드의 개보다도 못합니까? 하고서 막 우셨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꿈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요. 원장님이 그 꿈을 딱 꾸는데 꿈에요. 우리 도리교회, 저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교회처럼 켜져 있는데요. 뭐 제가 뭐 저의 책을 통해서나 저도 많이 봤으니까 저도 음성도 들었고 저도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고 저도 환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그때 꾸셨던 그 꿈이랑 똑같은 꿈을 저도 그 이후에 많이 꿨고 많이 체험했지만요. 이제 원장님이 이제 이거 보신 거예요. 보면요. 바닥층을 1층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요. 전체로는 4층이고요. 그다음에 2층 구조로 하면은 위에가 2, 3, 4층으로 되어 있는 경기장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저희 도리교회 이름이 딱 써 있고 도리교회가 무슨 잠실 경기장 같은 그런 큰 경기장 있잖아요. 그런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경기장 형태로 해서 바닥부터 전체로 따지면 4층 규모로 된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에 교인들의 숫자가 그냥 머리 숫자가 셀 수 없이 꽉 차 있는 모습이 원장님한테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데 정말 그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요. 한 10만 명은 들어가 있어 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그런 꿈이야. 훗날 제가 나중에 제가 체험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저희 교회 예배가 한 번에 예배드리는 총회는 10만 명 넘는 예배당을 짓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전 나중에 받았거든요. 기도하다가. 근데 이거를 미리 원장님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10만 명은 모여 보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교인이 꽉
차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재밌는 장면은요. 지금 예배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보면요. 백고동 소리가 들린대요. 이렇게 뭐냐면 뿡 하는 것처럼 무슨 백고동 소리처럼 이렇게 푹 하고 소리가 막 웅장하게 백고동 나팔 소리처럼 푹 하니까 하니까 예배 시작합니다. 그 얘기겠죠. 11시에 무슨 뭐 종 치는 것처럼 땡땡땡 하고 시골에서 종소리 치는 것처럼 백고동 소리가 뿡 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를 비롯해서 성가대가 쫙 서 입장 쭉 입장하고 저도 이렇게 담임 목사님 제가 쭉 같이 입장해서 강대상 위로 설교하기 위해서 쭉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서는 저기 그 밖에 문이요. 이 교회가 그렇게 큰가 봐요. 보면 이 문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출입하는 문이 있잖아요. 이 문이요. 어마어마하게 큰 문이 뭐 한 20개는 돼 보이는 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문에 이 백고동 소리가 들리고 예배가 시작되는 그 시간이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영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스위치에 의해서 딱 하니까 마치 셔터문이 내리는 것처럼 쫙 하고 기계음의 소리 내리면서 뒤에 문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적 의미인 것 같아요. 이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집중해서 예배드리는데 막 사람이 들락날락 거리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딱 이렇게 예배드린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영적 의미가. 그럼 딱 하고요. 물론 이제 사람 들어간다는 좁은 통로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 가든 뭐 화장실 간다든지 급한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이건 있겠죠. 근데 영적 의미로는 이 예배 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예배로만 집중한다는 의미로 백고동 소리가 울리면서 이게 성가대와 함께 담임 목사가 설교하러 올라갈 때 그렇게 셔터가 쫙 내려가는 그 장면이 연출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이 뭐 신기하게 보는데요. 그리고서는 그 보는 가운데 보니까 밑에 그 어떤 장면을 봤냐면 성전 밑에 지하에 유아실이 있는데요. 유아실이 한 200명은 들어갈 만한 거대한 유아실이 한 20개 이상이 있대요. 유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그 CCTV처럼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본당에서 예배 실황이 유아시니까 꼬마 어린아이들을 안고 있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이거나 이런 분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성전 지하에 유아실처럼 되어 있는 200명쯤 들어가는 그런 유아실이 한 20개 이상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막 보이시면서 원장님 막 그 교회 규모를 보여주시고 예배 장면을 보여주시고 막 하면서 확 하고요. 그래도 이제 그 전체 장면을 보고 있는데 설교가 끝나더래요. 목사님이 벌써 제가 설교가 다 하고 딱 끝나더니 제가 보통 일반 목사님들 설교하신 것처럼 두 손을 딱 올려서 축도 뭐 이제는 그러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축복하노라 이렇게 축원합나이다 하잖아요.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원장님 눈에 고한현 목사 손에서부터 그리고 뒤에 성전의 강대상과 뒤에 십자가로부터 해서 성령의 빛가루, 빛의 가루 같은 가루가 막 하더니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10만석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몸에 막 성령의 빛가루가 막 임해하면서 밑에 성전 지하의 예배당의 유아실에 있는 사람들이까지 그 성령의 빛가루가 확 임재하면서 그들의 죄가 씻겨지고 그들의 은혜가 채워지고 성령의 축복하심이 임하고 막 그냥 그 광경이 너무나 영적인 부분이겠죠. 너무 은혜롭게 막 보여주시면서 싹 하면서 그 예배가 딱 끝나는 장면을 다 목사님, 저 원장님이 딱 꿈이 깼대요. 그 이제 그 다음날 오셔서 저한테 꿈 꿨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너무 기이한 꿈이고 너무 놀라운 꿈이고 너무 감사한 꿈이라서 아이고 보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폴란드의 개보다도 못합니까 하고 막 우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이렇게 이루어질 거란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꿈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자 우리 원장님이 꾸신 꿈이고 또 하나님이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약속하신 비전 꿈이었거든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저에 대한 얘기고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이거 적용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겐 저마다의 꿈이 있고 언약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 꿈과 언약 비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셨습니까?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폴란드의 개보다도 못합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당장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당장 너무나 큰 꿈과 언약을 주셨는데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너 그런 꿈 꾼 거 맞느냐? 그런 음성 들은 게 맞느냐? 하나님이 정말 너를 그렇게 해주시겠느냐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멸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꿋꿋하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입으로 내신 말씀 반드시 지키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유튜브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그 꿈과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모든 믿는 자 안 믿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의 강의가 재미있고 영적으로 유익이 되었다라고 여겨지시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더 이 강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알려지고 또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유익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